22과 요나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4장 1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3장부터 15장까지는 블레셋과의 전쟁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다루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몰락하고 그의 왕권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블레셋 앞에 서서 두려워하며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사울 왕의 모습과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요나단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나단의 믿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상황을 뒤엎기 위한 요나단의 기습작전은 대범하면서도 지혜로웠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소동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작전을 누구와 누구에게 숨겼습니까? 블레셋 군대에 맞서서 진을 친 이스라엘의 군대는 지금 사기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블레셋 군대와 적수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울왕이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과 다른 백성들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의 무기 든 자와 함께 단 2명이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는 거죠.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사울과 이스라엘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사울 왕이 한때 33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8절에 보면 그 숫자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몇 명만 남아있냐면 600명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600명도 제대로 된 무기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봤을 때 이 상황은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당장 눈에 보기에도 제대로 무기도 갖추지 못하는 600명은 전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누구와 지금 함께 하고 있냐면 이가봇의 형제인 아히야라는 사람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가봇이 누구죠? 엘리 집안의 몰락을 상징하는 인물이잖아요. 전쟁에서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패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태어난 사람이 이가봇이잖아요.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 집안의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그 이가봇의 형제인 아히야와 함께 있습니다. 엘리 집안이 몰락했던 것처럼 사울 역시 점점 쇠락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에봇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언약궤를 가지고 갔잖아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무조건 승리할 거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히야가 입고 있는 에봇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잘못된 것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자기들 앞에 나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줄 그런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울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 변수를 요나단이 만들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 13장에서 15장은 사울의 불신앙과 몰락을 보여주는 이야기인데 그 가운데 요나단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열세에 놓여있던 그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역할을 요나단이 합니다. 14장 1절은 하루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요.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지만 열세에 놓인 채 상황이 변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을 뜻합니다. 그 어느 날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단 둘이서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기를 든 소년은 단순히 비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호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훈련받은 그런 군인인 거죠. 본문에서 무기 든 자라는 이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때 요나단을 도와서 블레셋과 굉장히 열심히 싸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명과 600명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2명으로 블레셋 진영으로 나아간 요나단과 600명의 군사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울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 든 자와 함께 20명 정도의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치는 굉장히 능동적인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나무 아래 머물러 있는 그런 수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죠. 2절에서 사울이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머무르다라는 이 단어는 한동안 거주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석류나무 아래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상황을 방관한 채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울은 600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600명도 블레셋 군대에 비하면 적은 숫자였지만 블레셋과 맞서 싸울 그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 든 자와 함께 단 둘이서 블레셋 군대로 들어가서 기습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과감하게 군사 행동을 취하는 요나단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이 대조되어서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요나단은 믿음을 기초로 한 실천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여호와의 구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이 일을 시작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요나단의 행동을 3번이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봤던 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요나단의 이 행동은 절대로 이성적인 행동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행동이에요.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가기 위해서는 보세스와 세나라고 이름 붙여진 거대한 바위 사이에 형성된 그 계곡을 지나야 했습니다. 굉장히 험한 계곡이었던 것 같아요. 그 험한 계곡을 무사히 건넌다고 해도 단 2명이 블레셋 군대와 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600명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성경은 6절에 이 요나단의 고백을 통해서 요나단의 이 행동을 믿음의 관점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환경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요나단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요나단이 바라보고 있는 거고, 사울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냥 현실의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요나단의 고백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으로 생각되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나단의 이 고백은 무엇과 대조를 이루냐면,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언약궤를 앞세우면 무조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믿음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겸손하게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요나단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나단 입장에서는 다윗은 라이벌이죠.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사람이에요. 사울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혈통으로 보면 사울 왕의 다음에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게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보통의 상황인 거죠. 그런데 요나단은 뭘 알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요나단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 왕위를 넘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믿음의 행동입니다. 요나단의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전쟁에서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싸워야 되는, 성도들이 싸워야 되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잖아요. 그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작습니다. 작게 느껴지죠. 그래서 너무나 이 세상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작고 연약함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죠. 그때 우리에게 요나단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요나단의 부관은 그의 동역자였습니다. 부관은 요나단과 무엇을 같이하여 따르겠다고 했습니까? 7절 말씀인데요.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의 무기 든 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기습 공격을 감행하는 그 일이 요나단 혼자였다면 가능했을까요? 만약에 요나단 혼자였다면 요나단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요나단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혼자였다면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에게 누가 있었어요?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계획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한 명으로 하지 못할 일을 두 명이었기 때문에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요. 한 명, 두 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의 그 믿음에 전적으로 반응하는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라 라는 이 무기든 자의 말에는 요나단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지 그를 따르겠다는 순종의 자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든 자도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객관적으로 이 현실의 상황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에요. 두 명이서 어떻게 나가서 승리를 합니까? 절대적인 열세의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가 요나단의 말에 순종한 것은 자신들이 수행할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무기든 자도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무기든 자 역시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이 요나단과 무기든 자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마음에 있는 대로 행동하면 언제나 그 마음대로 함께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나단이 혼자였다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함께하는 무기든 자, 자기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혼자였다면 어땠을까요? 혼자였다면 그 전도 여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언제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항상 바울 옆에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손잡고 함께 그 길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혼자서는 그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고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시대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모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나단과 무기든 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동역자들과 거리가 멀어졌다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핸드폰을 꺼내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우리의 상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만나기가 어려운 이 상황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공동체의 그 하나됨을 우리가 계속 이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입니다. 요나단은 믿음으로 기습 공격을 계획했지만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하시는 증거를 구했습니다. 요나단이 하나님께 구한 표징은 무엇입니까?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요나단이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두 사람이 이제 협곡을 지나서 블레셋 군대에게로 갈 거 아니에요? 그때 두 사람이 블레셋 군대에게 나타났을 때 보여졌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갈 때까지 너희는 거기서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올라가지 말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 싸우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징표를 정한 거죠. 기준을 세웠어요. 왜 굳이 두 번째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기드온의 양털 뭉치 시험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세운 기준이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는 블레셋과 싸우는 것보다는 블레셋이 내려왔을 때 기다리고 있다가 싸우는 게 요나단 입장에서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런데 요나단은 블레셋의 진영으로 올라가는 것, 자기들이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의 증표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보다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적들을 물리치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더욱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결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입니다. 요나단과 부관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아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두 사람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일행을 요나단과 무기든 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 사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건넌 자, 이주한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인의 조상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이주자임을 염두에 둔 그런 표현인데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명칭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명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를 표현할 때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었어요.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명칭은 주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군사력을 보고 겁에 질려서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갔던 히브리인들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7절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그 상황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지금은 블레셋 군인들이 그 모습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보고 겁에 질려서 요단을 건너간 그 히브리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다 요나단과 무기든 자를 보고 히브리 사람이 온다 조롱하고 있는 거죠. 멸시와 조롱의 의미로 요나단 일행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요나단 일행을 조롱의 눈빛으로 보았기 때문에 전혀 생각하지 못할 거죠. 지금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자기들을 공격하러 온다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조롱을 아끼지 않는 거죠.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하면 조롱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블레셋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바위 틈으로 이렇게 기어 나오는 요나단 일행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모습이 우스웠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여주겠다. 우리가 한 일이 어떤 것인지 너희에게 자랑하듯이 보여주겠다. 이렇게 아무런 경계심 없이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6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표징을 통해 요나단의 선제 공격을 허락하셨습니다. 요나단은 블레셋을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13절 14절에 보면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었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단이 무기든 자에게 블레셋을 향해서 공격을 명령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구한 그 표징대로 블레셋 군대가 반응을 했잖아요. 그걸 보고 요나단이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 요나단 일행이 블레셋 진영까지 가기 위해서 손과 발을 이용해서 갔습니다. 아마도 그 바위 지형, 그 가파른 절벽으로 손과 발을 이용해서 이렇게 기어서 올라갔던 것 같아요.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의 그 막강한 군사력을 믿고 있는 동시에 절벽으로 이루어진 이 천연의 요새 같은 지형 때문에 자기들이 절대로 패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 상황을 뚫고 요나단이 올라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 엎드러지매 라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 구절은 요나단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저절로 쓰러지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넘어지는 거죠. 요나단의 공격보다는 하나님의 손이 지금 블레셋을 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어가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라는 구절입니다. 앞에서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기잖아요. 그런데 5장에 가면 블레셋의 그 다곤 신전의 다곤 신상 앞에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승리의 전리품으로 언약궤를 다곤 신상 앞에 가져다 주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이 의지하던 다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앞에 힘없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그 모습이 다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막강한 군사력으로 무장한 블레셋 군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나단 앞에 엎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쓰러지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다곤 신상을 치신 것처럼 블레셋 군인들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2명이서 20명 정도를 죽입니다. 이것은 요나단이 거둔 이 승리는 곧이어 있을 20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대승을 애고해주는 그러한 애고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명이서 그 10배에 해당하는 20명을 죽인 것은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고백했던 이 요나단의 고백을 현실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믿음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했을 때 엄청난 승리의 결과들로 나타났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7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단과 부관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두 사람의 승리는 블레셋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 구절은 하나님이 보내신 떨림이었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떨림, 그 떨림으로 인하여 블레셋 진영에 엄청난 혼란이 발생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는 떨림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 큰 혼란과 공포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단어인 거죠. 이들의 떨림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땅도 진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땅의 진동은 지진을 의미하는데요. 성경에서 지진은 단순히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과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죠. 블레셋에 임한 공포심은 요나단 일행이 20명 정도를 죽이고
용감하게 싸웠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떨림이 블레셋 진영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였다라는 거죠. 현실의 상황만을 보면 어떻죠? 2명과 블레셋 군대 전체.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떨림이 그 땅에 임해서 블레셋 군사들이 요나단 앞에 쓰러지는 그런 결과들로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현실, 이 세상은 우리보다 얼마나 큽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요나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이러한 모습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이방 왕과 같은 왕이 사울의 모습인데 사울은 전혀 그것과는 그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면서 몰락해 가잖아요. 그 몰락 과정 속에서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떨림을 블레셋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 전체의 핵심 주제인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에게서 이방 왕과 같은 그 역할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변함없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이스라엘 전체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요나단의 담대함,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무모해 보기까지 하는 이 요나단의 담대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요나단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이고 믿음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매여서 두려워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울의 모습과 요나단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 삶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우며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좋은 무기를 가져야 된다. 그런 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싸워가야 될 이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십자가 붙잡고 그 은혜와 사랑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요나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은 너무나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요나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큰 떨림이 그곳에 임하여 승리케 하신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싸워 나아가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십자가의 감격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의 시대를 보내면서 다시 이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이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요나단 혼자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기든 자, 요나단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에게 눈을 돌리기 원합니다.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만나서 교제할 수는 없지만 서로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고 또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이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